같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봅시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저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되어 주의 것이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영상이 오랜만에 하네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삶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 전날은 다 걱정하고, 그죠? 다 취직할 때 다 어렵고, 직장을 사는 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까짓까 뭐 하냐, 그런 배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은 조금 오히려 또 걱정들도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두려워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이유는 아직 버릴 것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잃을 것이 없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믿습니까? 난 잃어도 상관없어. 이거 뭐 인생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도 내가 망하는 건 아니야.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붙드실 거야 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 안에 있으면요, 되게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안에 놨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걱정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직 내가 버릴 것을 못 버렸습니다. 내가 내 손에 두 손에 다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다 제대로 할 것도 없이, 그죠? 그럴 때 그냥 진짜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잃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 심플한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항상 예전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휴머니스틱 하는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과 또 한 사람들은 신본주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고, 그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사랑이, 나의 기쁨이 나의 삶의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나는 신본주의자일 거야, 나는 신본주의자일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는요, 평상시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든 인본주의자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분명하게 두 사람의 그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신본주의자들의 그 반응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그 최종 목표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단이기 때문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뒷걸음칠 수 있는 것이 곧 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은 결국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음이 안 크는 이유는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건너가는 그 길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문화와 어떤 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여러분 영락교회 청년부도 그렇고요, 영락교회라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인본주의적 입장으로 가는겁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왜 옮기는지 아세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애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애들은 좀 큰 교회에서 좀 교육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 마치 백화점 같은 교회죠. 모든 걸 한 군데 다 이게 쇼핑할 수 있는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육이면 교육, 강의면 강의, 모든 세대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죠.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 요즘 인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백날의 신앙생활을 하며 진짜 성장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개척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개척교회가 많아 성가대에서 노래 제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여기서 힘 별로 못 써 하는 사람도 개척교회 가면 여러분 다들 넌 젊으니까 뭐 좀 하겠더니 다들 기대가 대단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교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는데 제가 더 잘하는데, 난 이 노래 요만큼도 못하는데, 나 이런 거 요거밖에 못하는데 누가 하겠거니,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본주의 신앙에서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머물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신본주의 기독교인들은요, 벌써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이미 나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무엇을 해도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예수님이라고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들이 먼저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생각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자 이걸 보니까 이 인본주의자에서 신본주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내 머리가 이게 머리 계산을 많이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계산이 빠르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는. 벌써 이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몸에 익은 사람도 있어요. 벌써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예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만 딱 하면 그 다음에 탁탁, 그러면 내한테 결국 이익이 오겠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딱딱하면 나한테 이익이 오겠구나. 이게 벌써 몸에 배어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몸에 배워서 그냥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런 말이 많이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을 넘쳐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넘쳐요. 근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 막 하다 보면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거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성의 생각을 멈추는 게 돼요. 그러면서 한 단계를 탁 건너갑니다. 그게 은혜 받을 때도 그러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죠? 묵상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를 할 때요, 내 생각을 먼저 주입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먼저 많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게 묵상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묵상할 때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그렇고 묵상할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봉사할 때도요, 머리가 잘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팍팍팍팍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몸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머리가 좀 띠해야지 몸이 혹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거냐? 뻔히 알고 있어요. 답을 뻔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난 죽도록 고생합니다. 알고 있지만 생각을 멈추고 거기서 판단은 정정해요. 왜? 이건 내가 이익 보려고 한다. 벌써 일할 때요, 딱 사람들 몇 사람 딱 불러서 같이 일해보자. 딱 일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아, 이 사람 머리를 팍팍팍 돌리는. 아, 이 사람은 진짜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나와요. 물론 베스트는 뭘까요? 일할 때 아주 규모가 있게 머리를 잘 돌리면서도 순전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 멋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멋있죠. 자매들은 그런 남자를 찾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머리 좋은 사람? 아니요. 머리가 좀 띠래도 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이 이제 머리를 착착착 잘 돌리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머리 돌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머리 착착착착 돌려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봉사가 결국은 나를 구원시켜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방언할 때,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봉사를 할 때도,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봉사라는 건 좀 몸으로 뛸 때, 몸으로 뭔가 일할 때 머리를 탁 돌려가지고 싹 피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일할 때도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적당히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 몇 년 차 되시면요, 벌써 이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나에게 더 이상 시키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해야지 잘할까? 이런 걸 머릿속에서 잘 듭니다. 그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기가 죽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기술은 안 배워도 되는데 우리가 또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또 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도 우리의 머리가 너무너무 잘 들어가면 좋은 것 같지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이익과 내 그 지성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많은 경우에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든지,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든지, 바울처럼 그냥 다메섹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냥 빛을 비춰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서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욕심들, 내 이익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뜨리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어찌 보면 우리들은 출발선은요, 여기서 신앙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출발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은혜 받았다 해도요, 시작은 다 인본주의 시작합니다.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좋다, 하나님 또 안 주시려나? 보임 안 주시려나?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점점 십자가를 치러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본주의 신앙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빨리 될 수 있을수록, 이 전환이 확실할수록 분명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인생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심플해져요. 그게 바로 유목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원하시잖아요. 천국 백성,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품지 않아도 어떤 걸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그게 내게 걱정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오히려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든지 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심플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낮아지는 연습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그 결과를 극대화해가지고 결과가 막 크게 나타나는 것을 해는 그런 그러니까 그 non-profit과 profit 하는 그 뭐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곳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야? 내가 배우는 거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더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내 욕심도 죽어가고요, 내 불신도 죽어가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사람이 철저히 없어져가는 것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절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잘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에 왔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려고 하든간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내놓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자, 또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 감정적으로 찍찍 뭐 안 왔어, 뭐 오늘 특별히 뭐 되게 큰 데가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 갖고 뭐합니까? 어제 뭐 큰 배 갖고 다음날 욕 갖고 싸우지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쪽 다른 어디 큰 좋은 모임이 있대요. 거기는 매번 가면서 자기 교회 모임 가요. 자, 물론 좋죠. 은혜 받는 거 좋죠. 거기 가서 뭔가 충전 받는 거 좋죠. 그럼 자기 죽여가는 거예요. 왜?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내가 무엇과 무엇을 바꾸느냐, 나를 채우느냐, 나에게 이익되는 걸 채우느냐, 아니면 어찌 보면 우직하게 이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죽인다. 더 가면요, 하나씩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죠. 옛날에도 이걸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세요. 고르반을 안다. 고르반 죽지 말고. 고르반 안다. 모른다. 중간 봐요. 이거 다 해서 몰라요. 고르반이라는 게 몰라요. 고르반 모르면 보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옛날에 그 신학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과 자기 부모에게 바치기 싫어가지고 어떤 재물들을요, 그래서 이걸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부모도 그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고르반입니다 해가지고 당신 만지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의도 자체는 되게 나쁩니다. 하나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자기 부모에게 효공. 자, 예수님께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셨어요. 진짜 무엇이 진실입니까? 동기가 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순종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잘 듣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거는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잖아. 내 양은 먹다. 내 양은 먹다. 내 양은 먹다. 보이는 양들을 먹이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양들을 먹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한 대로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보이는 목사님에게나 다른 믿음들에게나 거기까지도 이제 괜찮은데 조금 더 성장하면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도 겸손해 주셨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못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겸손해 주셨어요. 낮은 자처럼 내가 내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불신자들을 섬길 때 마치 주를 섬기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가 틀려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제가 말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하나씩 한번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또 각도하면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신본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캐리어를 갖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져야 될 당연한 것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은지, 벗어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데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도할 수도 있어요. 나도 좀 그렇게 안 살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과연 있습니다. 신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요, 인본주의자는요 자기의 즐거움이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 신본주의자로 가면 갈수록 내 등에 십자가가 커집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한 거였다면 나중에는 내 이웃과 가족들을 위한 거, 나중에는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더 커지면요 이 전 세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을 만큼 여러분 등이 아주 등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줍니까? 거기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리고 거기 11절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리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분주의자는요, 예수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신분주의자들이 있는 곳곳에는요, 영혼들이 살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요. 한 영혼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미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어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서 남들 좋은 일을 해줘? 미쳤지.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무겁기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그 사람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그것만 목표로 갖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삶이 8절과 9절과 같은 모습처럼 되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판다는 거, 사람들이 막 프레셔를 한다는 거예요. 앱을 쌓이고.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막 박해를 받아 죽어도 그래도 내 영혼이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꿈틀거리고 더욱 살아나는 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면 미쳤어? 왜 날 불러?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막 하죠. 왜 나한테 이렇게 나 짜증나니까 나 누르지 마. 그리고 나 좋은 거 할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죄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껍질을 위해서 더욱더 눌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박해도 받고 우겨쌈을 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죽은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는요, 절대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죽음에 넘겨지려고 하면 발바닥을 막 치면서, 싫어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십자가 안 들래요! 하면서 막 발버둥 치다가 혼자 튕겨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랍니다. 영으로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라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그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체가 깨닫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워낙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삶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왔고, 내가 잘 돼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내 감정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렇죠?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목사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 결국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인생.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좀 더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주님. 세상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느새 정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봅시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